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저 같은 목회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말씀은 무거운 것 같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살아가면서 살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이신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여러분 멸망의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모든 예배 자리 다 참석해요. 헌금도 너무 잘 드려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직분도 얻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모세 자리는 바로 회당에서 율법을,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였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좀 간단히만 좀 나눠보죠. 이들이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첫 번째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가르치는데 하나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잘하는 겁니다. 성경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요. 감동적으로 설교하고요. 좋은 예화 드리면서 말씀은 진짜 잘 가르쳐요. 근데 뒤에서는, 강단 아래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업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하나씩 얘기할 때 여기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꼭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강단에서 전한 이 말씀, 특별히 요즘에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장 종교에 열심히 했어요. 예배 다 드려요. 열심히 들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요. 성경도 배워요. 근데 삶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런 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너무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을 합니다. 경문띠를 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경문이 뭐냐면 까만 상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쉐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손목에도 메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도 붙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여러분 그 종이를 큰 까만 상자 경문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손에 크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옷도 여러분 그 옷을 길게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옷을 일부러 길게 하면서 천천히 걷고 움직이면서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은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죄는요,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지기 쉬운 줄 모릅니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을 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는 얘기만 하려고 하고 삶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정에서는 삶이 엉망이면서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하면서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정말 여러분들 특별히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 다 가짜입니다. 그 신앙 생활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존경받고 섬김받고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지도자라,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섬김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제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는 아직 직분제를 세우지 않았지만 특별히 권사 장로 세울 때, 제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 할 때, 권사 장로 세울 때 여러분 그때가 교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권사가 안 되면, 장로가 안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 안 되고 장로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왜 권사가 안 되냐, 내가 왜 장로가 안 되냐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집사님일 때 권사님일 때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 되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줄 알고 여러분들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교구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교구에서 장로님이 세워지면 그때 제가 교구 목사로서 그분을 여러분들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추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장로가 되면 장로님 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 이제 장로님 되시는데 제가 장로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저분이 장로 됐더니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목사 이거는 오히려 그 자리는 가면 갈수록 섬기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디로 핵심 다른 거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이려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이란 말이 여러분 가면이란 뜻입니다. 위장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나를 낮추지게 하세요. 나를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분명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그게 더 힘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저 같은 목회자 너 그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인도해 가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이려고, 오직 주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을 여러분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 화 있을진저란 말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분노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슬픔과 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들은 이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들의 죄악,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두 가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심각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화 있을진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박하 회당 근처에, 그 당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물인데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리는 거 율법에 나와 있고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럼 11조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물론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11조는 철저히 드려요. 가장 많은 액수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정의가 뭐죠? 일상의 삶에서 11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철저히 드리는데 삶에서는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버렸도다. 하나님께는 11조 엄청 드리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버렸도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제사는 엄청나게 열심히 드리고 11조는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회당과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일상에서는 완전 삶이 꽝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 진짜 좀 되고 싶거든요. 교회에서의 목사 모습이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들었고 혼란스러웠던 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것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들 보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교인들에게 심지어 인정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같이 편한 사이끼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편한 사람끼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조금 전에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어떤 게 정말 진짜입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저 같은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딘지 아세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11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은 주님께 인정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일상의 삶에서는 가짜로 살면서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어디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저는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가장 편한 가족들에게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내 혈기로 반응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난날 그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쉬는 순간에도 영적인 긴장은 풀지는 않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누워서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탁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몇몇 목사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탁구를 이렇게 운동 차원에서 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탁구 영상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탁구 영상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려고 했습니다. 탁구 동영상도 아예 첫 유튜브 딱 검색해서 보려고 하는데 순간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너 이번 주 미디어 금식하라며 이렇게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미디어 금식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저는 탁구 동영상 보면서 성도들에게 미디어 금식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미디어 금식하라는 여러분 그런 짐을 주면서 저는 봤을 거예요. 아마 탁구 동영상 보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스포츠도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일기에다까지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기에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 저는 진짜 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늘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기에다 적었어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진짜 가짜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깨끗했어요. 근데 마음은요 진짜로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은 진짜 죄악으로 가득한데 겉으로 말은 좋은 말이에요. 행동은 좋은 거래요. 예수님은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마음까지 보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성도님들, 오늘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진짜요,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에 죄된 생각 품지 못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각만 품으려고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요. 그런 마음을 지키는 데서 말을 하고 행동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화려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행동으로서는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도 마음의 중심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가운데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마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과 저를 비교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나 목회 능력에 있어서나 여러분들 가정 배경에 있어서나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새벽에 나가 주님 왜 이렇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 자신에 완전히 절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저는 설교를 제가 봐도 진짜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목회 능력도 너무 부족하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오직 마음을 본다. 너는 내가 마음을 본다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죄악된 생각 마귀가 주면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회개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으며 마음만 깨끗하면 나는 그 종을 얼마든지 마음껏 쓸 수 있고 그 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 하나 그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마음만큼은 깨끗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저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세요. 오늘 저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있잖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진짜 예수 믿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오직 동기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소서. 자꾸 높은 자리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러지 말게 하소서. 그러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이려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주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물론 헌금 생활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정말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에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진짜 깨끗한 것이다. 아무리 겉모습 좋아도 거룩해 보여도 마음 더러우면 더러운 거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죄된 생각 품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